안경을 이렇게 쓰면은 뭐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안경을 쓰면은 어때요? 네, 여러분들 어때요? 잘생기셨습니다. 갑자기 다른 외국인 같지요? 또 예, 우리 한번 이거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썼어요, 또. 이렇게 하면 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예, 또 원숭이 다르죠, 같아요. 그죠? 어린이 과거에 그 전도사 때 그때 사용한 걸 지금도 가지고 있으면서 아이들을 막 이렇게 끌어모으고 했던 그런 도구입니다. 하모니카로 좀 이렇게 한번 멋있게 불어보려고 연습도 했는데 이게 또 이 줌이라서 이게 또 전달이 안 되는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살리기도 하신다 그랬어요. 2시간 전만 하더라도요. 제가 뭐가 생겼나 하면은 우리 권사님이 팥죽을 줘가지고 팥죽을 먹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누워가지고 등에다 뭐 하나 기대고 누워 있었는 것이 뭐 학원이 됐는지 갑자기 막 깨고 난 다음에 막 배가 막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식은 땀이 쫙 나는데 우리 아내한테 엄청나게 혼났어요. 먹고 누웠다고 혼난 거예요. 남자들은 정말로 말 안 들어요. 그죠? 지질이 많이 안 듣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안 듣는다 그래요. 저희 아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 하나님 막 또 이제 회개기도 해야죠. 그죠? 하나님 8시에 행복기도원에 설교해야 됩니다. 내일 아침 11시 30분에는 인코신학교 강의해야 됩니다. 내일 저녁 8시에는 의정부 양주 연천 동두천 두란노 아버지 학교 또 설교를 해야 됩니다. 이 설교가 내일까지 있는데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막 그냥 식은땀이 나는데 야, 오늘 제목이 뭐예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아프시기도 하고 낫기도 하시는구나. 야, 이거 완전히 제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하기 위해서 본문을 주면서도 야, 이거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 우리가 한 7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전도사 때 이제 우리 구역에 갑자기 설교를 해달래요. 저는 이제 원래 설교를 잘 안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집사님이 설교를 해달래. 설교를 하러 갔어요. 갔는데 갑자기 여집사님 남편이 무릎을 다 꿇고 예배를 참여가 드리는 거예요. 직장 가야 되는데 예배 드리고 간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그래서 예배를 이제 잘 드렸죠. 드리고 나서 이제 직장을 갔는데 4시간 뒤에 소식이 들어왔어요. 돌아가셨다고. 그럼 뭘로 돌아가셨느냐? 이제 직장을 갔는데 이런 탱크 가스통 있잖아요. 탱크. 동료가 그 안에 청소하러 들어갔다가 질식 싸가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우리 집사님 남편이 당신도 죽고 또 구하러 들어갔다가 또 죽고 또 구하러 들어갔다가 4명이 죽었던 사건이에요. 3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런데 그걸 보면서 자기가 천국 갈 걸 미리 알고 구역 예배라도 드리고 가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얘기는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 너무나도 신기했어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우리 오늘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다가 그죠? 같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부르시면은 그게 육신과 영혼이 구별되면서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육신적으로는. 제가 30대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저희
모시고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 저를 불러요. 저게 양평 쪽에 아주 굉장히 아름답게 건축을 해놨는데 너무너무 아름답대요. 그런데 아무래도 신목사가 글로 가서 그 교회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거기 왜 갑자기 목사님 안 계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 달 전에 돌아가셨대. 근데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주무시다가 그냥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일주일 뒤에 사모님도 돌아가셨다는 거야. 교회는 아름다운데 제가 30대에 그 가서 목회를 하려니까 끔찍스러운 거예요. 나도 죽을까 봐. 여러분, 지금 같으면은 할렐루야 하면서 가가지고 담임 목사를 하지요.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요, 막 그냥 안 간다고, 안 간다고. 무서워서 안 간다고. 그리고 저는 평생 동안 그 청빙이 들어왔지만은 저는 안 갔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유가 있어요. 저에게 300명 모이는 교회에 청빙을 받았는데 1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30명으로 줄어들면 그 어떻게 책임지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나에게 3,000명을 맡겨줬는데 한 1년 뒤에 300명으로 줄어들면 그 책임의 영혼을 그걸 갖다가 어떻게 책임을 지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저는 내가 개척을 하면 했지 못 간다고. 여러분들은 아마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 가실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사무엘상을 보면은요, 세 사람의 지도자가 나와요. 세 사람의 지도자가 나오는데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한번 보시면 되고요. 사무엘상에서는 또 중요한 인물 여자분 지도자도 한 분이 나옵니다. 첫째는 어머니의 기도로 세상에 태어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제일 처음에 겸손했는데 나중에는 정말로 겸손하지 않고 교만했던 사람. 세 번째 사람 지도자는 다윗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사무엘은 대체 누구냐? 이 사무엘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유대 민족의 예언자이자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사. 그래서 그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 이제 사사시대 끝내고 왕정시대로 왕을 세우자 하면서 막 데모하면은 어떻게 해요? 지금도 막 데모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 많은 군중들하고도 걸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결정적 가두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왕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사무엘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세무엘이에요. 세무엘. 세무엘. 그런데 하나님께 구함을 받았다 또는 하나님께 구하여 얻었자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구했어요? 한나가. 여러분, 또 이 어머니 한나는 또 누굽니까?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인물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녀는 엘가나의 아내이지요. 그런데 이 엘가나가 좀 한나만 데리고 우린 일부 일처제잖아요. 그죠? 좀 한나만 데리고 살면 되는데 또 왜 그렇게 넘어져 가지고 누구를 버는나를 데리고요. 버는나 후처를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 남자들은요. 찍으면은 무조건 넘어가요. 10번 찍으면은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여성들에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저는 30대에 제가 목회를 막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30살에 목회를 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에서 노회도 한번 했었거든요. 아니 왜 신봉수 목사님네 교회는 이렇게 미인들이 많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인가. 그래서 제가 가만히 눈을 이렇게 비비고 나서 잠 보니까 진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굉장히 이쁜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때. 그래서 제 강단에 서가지고 여러분, 목사님들이 여러분 미인이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신봉수 목사 꼬시면은 바로 넘어가니까 절대적으로 여러분 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강단에서 설교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남자는요, 넘어가게 돼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는다면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한나 남편도 좀 한나하고 이렇게 아이를 못 놓으면 또 어때? 또 양 데리고 와가지고 좀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버닌나와 달리 정말로 이제 버닌나는 아기를 낳아버리는데 그 한나는 아기를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아이를 못 낳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굉장한 그 마음에 부담이 있고 또 힘든 것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자, 그래서 정말로 이 아이 못 낳는 그 고통은 한나에게는 굉장히 이 압박도 되고 힘들고 그래서 괴로워하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로 아들 달라고 눈물 흘려 기도하고 그 간절함이라는 것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간절한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누구를 줬어요? 바로 아들을 줬어요. 자, 여러분 1장 26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26절, 27절, 28절을 보면은 26절에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여자라. 27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시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이를 위하여 잉태하여서 정말로 아이를 생산할 수 있도록 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다시 말해서 응답해 주시고 너도 이제 아이를 낳는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게 됐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동침하고 난 다음에 아이를 가지게 되죠. 28절은 뭐라 나오느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누구를 아이를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자,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뭐 했다 그랬어요? 예배했다라는. 여러분, 그 아이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누구가? 사무엘은. 실로의 성막에서 나중에는 정말로 대제사장이 되고 엘리 밑에서 자라면서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헌신도 하고 어린 시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건은 이걸 통해 가지고 또 예언자로 부름을 받기도 하고 사무엘상 3장에 이후에 그는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신앙 회복과 민족적 해결을 이끌어가는 정말로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 사사와 지도자로서의 이 사역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영적 지도자로서 블레셋의 억압으로 이스라엘을 구하고 미스바에서 회개 집회를 주도하는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 그래서 제가 천부여 어지없소서 하모니카는 안 불었지만은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여러분, 이 찬송이 여러분 많이 부르지 않았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냥 천부여 어지없소서 손들고 옵니다. 병들어도 천부여 어지없소서 손들고 오고 막 이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많이 부른 노래가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할 때는 이 천부의 의지 없어서를 많이 여러분들이 아마 불른 줄 압니다. 저도 많이 불렀으니까요. 이제는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로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사무엘은 자신의 아들들이 정말로 이제 또 부패했을 때도 있었어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한나의 손자들이죠. 백성들이 다른 민족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뜻을 허락하셨고 사무엘은 사울을 이스라엘 최초의 왕으로 이제 기름 부어 가지고 세웁니다. 그래서 사무엘 2장에서는 기름 부음이라는 이 단어가 사무엘서에 7번인가 이제 나와요, 이게. 자, 이렇게 사무엘상 9장 10장에서는 이제 왕을 세우는데 누구를 왕을 세우느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 왕을 세우죠. 여러분 나중에 이제 뭐 사무엘은 그 라마에서 이제 묻힙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그가 최후 돌아가십니다마는 사후에 영향이 이어져 사울 왕이 엔돌의 무당을 통해 그 영을 불러냈다는 기록이 사무엘상 28장에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은 모세와 같은 위대한 중보자요 기도의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스라엘 신앙사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잇는 대표적 선지자 누구 하면은 누구? 사무엘을 들 수가 있어요. 정리해가지고 우리가 사무엘을 한번 요약해 보자면은 제사장이고 예언자고 사사라는 세 가지 역할을 모두 정말로 감당한 드문 인물로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의 혼란에서 왕정체제로 이끈 새시대의 개척자 하면은 누구?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들 시대가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가 나타나죠. 이거 갖다가 복제한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 자, 이 바톤이라는 거 있어. 신앙의 바톤이라고 생각합시다. 이걸 갖다가 누구에게?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자녀는 또 누구에게? 또 그 자녀 밑에.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가장 좀 부러운 사람이 하나 있다면 김오리 선교사님이죠. 왜 김오리 선교사님이 부러울까요? 5대의 그 신앙 가운데서 많은 막 거의 한 40명 이상 가까이 되는 이상 되는 지도자가 나왔다는 그 과정에서 정말로 부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10살 때부터 누님의 그 수영로교에 다니는 누님의 그 전도로 인해 가지고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저희 누님도 목회자 되는 것을 반대했었어요. 예. 친구들이 목회자가 거의 뭐 한 10명 가까이 나왔으니까. 많은 어려운 사람도 있었고 또 모두가 다 지금은 막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됐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신앙의 부모를 진짜 있다라는 것은 축복이다라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모님이 정말로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이런 분들은 오늘 선교사님들한테 한턱 내야 돼요. 오늘. 빨리 한턱 낼 사람 손 들어 보셔요. 예? 오늘 여기에서 나는 5대다 그러면 그분 한턱 내야 돼요. 솔직히. 그런데 1대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1대. 예? 나부터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예? 네, 오늘 다음에 만나면 그분들은 내가 밥 사줄 거예요. 왜? 화이팅을 해줘야죠. 그런데 정말로 2대, 3대, 4대, 5대 되는 이러한 분들의 정말로 저는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요. 이제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 우리라도 따라합시다. 우리라도 정신을 우리라도 바짝 차리고 정신을 바짝 정신을 차리고 바짝 차리고 이제 2대, 3대, 4대 막 내려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3대로 내렸거든요. 우리 손자도 주일학교 열심히 다니니까. 어? 이 아이가 뭐 그 교회는 우리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 대전 한빛 감리교회 백유경 목사님 거기에 우리 아들 부부가 10년째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다 주일학교 선생님이고 이런데 얼마나 교육을 잘 시키는지 지금 이 아이들이 그 50일 새벽 작정기도회를 거의 한 3번을 했어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래 이거 트로픽도 받고 이러는데
그러고 나서는 요번에도 그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외할머니가 안 믿어요. 그래서 1학년 들어가기 7살 때 이제 밥을 먹는데 할머니하고 같이 살았었거든요. 저 중국 선교사로 갔다가 와가지고 이제 같이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떨어졌는데 그때에 이 아이가 이런 기도를 했대요. 엄마 아빠가 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왜 할아버지가 아직까지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게 생겼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할머니 할아버지 예수 믿게 해 주옵소서 막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할아버지가 충남고등학교 선생님이거든요. 이렇게 교육을 시키지 말라고. 그리고 할머니는 야, 윤아, 우리 교회 가면 되잖아. 내 요번 주일부터 교회 갈게. 이래가지고 외할머니 전도를 갔다가 우리 손자가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1년 뒤에 외할머니가 갑자기 폐암이 와가지고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다 장례식 하고 이랬습니다만은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죠? 요번에 이제 또 제가 내려갔었거든요. 추석에. 내려갔는데 그 또 이제 사돈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기도의 톤이 달라졌어요. 기도의 톤이. 그래서 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고 왔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는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님이 되지 않겠어요? 저는 여러분들 김오리 선교사님, 유다니엘 선교사님이 저는 제일 부럽다는 얘기. 부모님이 권사님이고 리더자고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막 선교사님이고 막 쏟아져 나오니까 또 동생들까지 다 막 목사님. 그러면 우리 사울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울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초대 왕이잖아요.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부친은 부유한 기서였습니다. 그 가정이 좀 부유했어요. 사무엘상 9장 1절에 성경에 따르면 그는 키가 컸다 그랬어요. 준수하고 외모도 아주 멋있다 그래요. 겸손한 성품으로 처음에는 백성들 중에서 뛰어난 평가를 받았어요. 잃어버린 아버지 암나기를 찾다 사무엘을 만났어요. 자, 여러분 만남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은 정말로 기이한 만남이었어요. 오늘 우리 이렇게 행복기도에서 만난 거 정말로 잘 만났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잘 만났습니다. 정말로 잘 아버지의 만났습니다. 람나기를 찾다가 만났습니다. 오늘 만난 만났습니다. 사울. 하나님의 지시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세워졌고 미스바 해압에서 이스라엘 최초의 왕으로서 공식 추대됩니다. 어디에? 사무엘상 10장에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점차적으로 생략을 하면서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사울은 점차 이제 나중에 이제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고 대표적으로 사무엘 대신 스스로 제사를 드리는 사건이 사무엘상 13장에 나오죠. 아말렉 전쟁에서 정말로 진멸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남긴 일 사무엘상 15장. 그리고 사무엘은 순종의 제사보다 정말로 낫다고 하는 이러한 그 책망까지 들으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사건들이 사무엘상 15장에 나옵니다. 이 사울의 몰락과 죽음은 그 후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을 이제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기심이 일어나고 막 마음이 불안을 느끼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무엘상 18장 26장에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그를 떠납니다. 그러면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느냐? 악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막 악령이 시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령에 시달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시달려 본 사람은 아마 전부 다 알 거예요. 여러분들 웃는 사람들은 아마 한 번씩 다 시달려 봤어요. 막 시달리게 되면은 정말로 막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불안하고. 그 다윗이 누굽니까? 저 사람이에요. 바로 사위잖아요. 사위.
블레셋과 전투에서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자 그는 길보아 산 전투에서 스스로 칼에 엎드려 죽습니다. 사무엘상 31장에. 그래서 그는 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스라엘 정치적 단합을 처음으로 이룬 인물이지만은 하나님보다 백성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눈치를 본 거죠. 불순종한 왕으로 평가되고 그의 통치는 약 40년 동안에 그러니까 그 1대, 2대, 3대 다 40년씩 통치는 합니다만은 결국은 불순종과 교만이 그를 몰락으로 이끌어갔고 사후에 채우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다윗 왕조가 세워지는 계기가 됩니다. 자, 사무엘상에는 세 명의 지도자가 있다 그랬어요. 누구누구? 사무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사울, 제일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나중에 실패자로. 그 다음에 다윗은 승리자로 이제 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울은 안 된다. 다윗은 된다. 사울은 안 된다. 다윗은 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나는 잘 될 수 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다윗의 기도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된다. 해내자.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의 질병이 떠나간다.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능력이 있다. 성령 충만한다. 이러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고요. 부정적이고 비판하고 그다음에 뭔가 좀 이렇게 하는 시기 질투하고 이러한 것들이 막 꽉 차게 되면은 여러분 사울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 나중에 결국은요. 그 사울은 무너지잖아요. 자, 세 번째는 누구의 다윗왕이죠. 이스라엘 제2대 왕으로 성경의 가장 위대한 왕이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행복기도원에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교사님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합한다는 얼마나 제가요 유다니엘 선교사님한테만 인정을 받아도 저는 막 신나거든요. 또 전주영 우리 찬양사역자님한테도 인정받으면 신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신나는 일이거든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불린 것이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나오는 그는 왕이기 전에 그는 한마디로 말해서 목자였어요. 목동들을 이렇게 양들을 기르는 목자였어요. 그리고 음악가였고 그는 군인이었고 시인이었고 그리고 예언자적 인물로서 아주 복합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저도 학교 가면은 선생님이고 교회 오면은 목사님이고 체육관 가는 사범님 관장님이고 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아주 다양한 모습 속에서 삶을 살았던 분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에 속한 2세의 막내 아들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어디에 나옵니까? 사무엘상 16장 1절에 13절에 나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양치는 목동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하게 되면 귀신도 떠나가고 마귀도 떠나가고 막 이렇게 역사가 찬양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말씀을 보면은 힘들고 어렵고 사업이 안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서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은 여러분이 저는 요새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주기도 못 읽고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도신경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럼 십계명을 오면은 교회 앉으면 무조건 저는 주기도문 하고 사도신경하고 십계명 하고 다음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잠잘 때는 누워가지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하면서 아내가 듣든지 말든지. 이제 다윗은 뭐 사울 왕과의 관계 그리고 골리앗 사건 여러분 다윗은 악령에 시달렸던 그 장인어른 사울 왕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면서 군중으로 들어갔다가 또 블레셋 장수의 그 골리앗의 물맷돌로서 쓰러뜨리는 승리로 이름을 떨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무엘상 17장에 나오죠. 이후에 사울의 장수로 활약하면서 여러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것이 이제 다윗인데 백성의
사랑이 사울보다 커지자 사울이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며 이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사울과 요나단이는 이제 사울의 아들입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한 뒤에 다 죽어요. 다윗은 먼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7년 6개월 후에 이스라엘 전쟁의 전체의 왕으로 즉위하죠. 사무엘하 5장 1절에 그는 예루살렘을 이제 정복하고 그 예루살렘 시온을 세워 정치적 종교적 중심을 이제 삼으면서 언약궤를 옮겨가지고 그 예수님의 중심 신앙의 회복을 합니다. 군사적 업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국경을 크게 확장시키는 일이 누가 하느냐? 이 다윗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뭔가를 갖다가 사람은 죽으면은 뭘 남긴다? 이름을 남기고. 김성은 죽으면 뭘 남긴다? 가죽을 남긴다. 여러분들이 이름을 이제 남기는. 여러분들이 이름이 어디에 남기느냐? 선교지에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재 선교지에. 그래서 그 선교지에서 카자흐스탄 하게 되면은 누구예요? 강혜금 선교사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인도 하게 되면은 유다니엘 선교사님, 태권도 하면은 신봉수. 야 이거는 그래서 제가 1978년도 카자흐스탄에 갔다 왔어요. 거기는 이제 고려인들이 많이 있는데 갑자기 요번에 LID인가 거기를 LDN인가 거기를 갔는데 카자흐스탄 박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신한대학교 전도하러 카자흐스탄 아이가 2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혜흠 선교사님, 카자흐스탄 교수님, 그다음에 그 아이들 있는 방으로 우리 선교사님을 제가 초대한 이유가 그렇게 초대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름을 남기는 것은 일부러 남기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거기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이름을 남기게 돼요. 제가 요새 김철희 교수님 지난번에 다 뉴스 떠고 난 다음에 저도 막 계속 지금 김철희 교수님 인터넷에서 막 이렇게 하는데 정말로 유명하시더라고요. 그 한번 쭉 봐가지고 한 1년간, 1시간 정도 설교해도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다윗은 죄를 짓고 회개하지요. 다윗의 생애는 큰 죄도 있었어요.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사건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이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정말로 이렇게 다시금 불러들여 가지고 우리 아내 우리아가 아내 바세바와의 이 관계를 좀 이렇게 임신하자마자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우리아가 어떻게 전쟁 중에 내가 사랑하는 아무리 사랑하지만 아내를 안으리요 하면서 거절하죠. 결국은 이제 다윗의 임신한 아이가 나오자마자 한 7일 만에 죽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이제 눈물로 회개하는 사건의 장이 바로 정말로 잘못하고 여러분들이 뭐 성적으로 잘못했던 정말로 누구를 살인 사건을 했던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시편 51편을 이게 바로 다윗이 그 사건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참회의 고백의 기도가 시편 51편이에요. 여러분 시편 51편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거두지 않으셨고 그 죄로 인해 집안에는 뭐가 왔어요? 비극이 이어졌던 거예요. 사울의 통치도 40년이지만은 다윗의 통치도 40년간 이어졌어요. 평생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고 여호와의 통치를 실천한 바로 이 다윗. 그는 이스라엘 종교적 국가적으로 통합시킨 인물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계보가 그의 가문에서 나오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신약 성경에서도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면서 그의 왕권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 이것이 사무엘하 7장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요약하면은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의 왕이자 인간적 연약한 속에서도 회개의 본보기를 남긴 성경의 중심 인물로서 신앙과 역사에 모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그러한 모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 제가 PPT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했던 에, 오늘 공유가 된다면은 제가 역시 안 되는군요. 이상하게 뭔가 다른 거는 다 공유가 되는데 행복기도원의 이 소리 공유가 안 돼요. 어머니 한나는 기도로 세상에 태어난 사무엘을 어머니 한나의 서원 기도는 네 가지 특징이 있죠.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분명한 대상자가 기도는 우리에게 분명한 대상자가 있다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분명한 내용 드리겠다라는 거. 기도한 바를 허락받습니다. 분명한 응답입니다. 그리고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분명한 실천 어디에 나옵니까? 1장 26절에서 아까 읽었잖아요. 28절에 그 안에 다 나와요. 기도로 태어났고 기도로 자랐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않겠다고 이렇게 했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말씀에 근위가 있는 사사로서 선지자로 한나의 어머니의 기도로 그렇게 훌륭한 누가 나왔어요? 사무엘이 나온 거예요. 실패자 사울은 그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행구 사이에 숨는 겸손을 보였으나 후에는 그 왕의 자리를 빼앗기가 조바심하다가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으로 타락했다라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나아야지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아야지. 전도 7장 8절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겸손했을 때 끝까지 가야지 겸손하다가 교만하고 또 교만하다가 겸손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려요. 승리자 다윗은 그의 생애에서 많은 반대자들을 만났어요. 그래도 그는 승리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모르는 골리앗을 이기고 사랑으로 자기를 죽이는 사울의 미움을 이기고 소망으로 고난이 주는 절망을 이기고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누구의 조상이 될 겁니까? 선한 여러분들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싶어도 우리 엄마 기도 때문에 나는 안 짓겠다.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마지막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지금 마지막 때에 쓰고 있는데 이 시대는 정말로 악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탄생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재림하실 겁니다. 언제 재림한다고 이렇게 못을 박는 사람은 한 가지 돈 버는 방법 알려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모광지를 꽉 잡고 부동산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당신은 휴거하니까 여러분들의 이장님이를 내가 그렇게 했어요. 휴거하니까 여러분 알죠? 이장님 사건 때 그때 제가 제안을 한 거예요. 이장님의 그 모든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모광지를 잡고 아예 모광지를 잡으세요. 어차피 휴거 갈 거니까 부동산으로 가가지고 당신의 아파트를 나한테 넘겨라. 나는 이 땅에서 좀 더 살아야 된다. 당신은 어차피 들림을 받아서 10월 28일에 갈 거니까 가시고 나는 나중에 갈 테니까 여러분 아파트에 좀 살다 갈 테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하면은 한 방에 그냥 케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장님 나중에 이 사람들이 우리 집사님도 걸로 갔다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집사님 빨리 돌아오시오 그랬더니 나 휴가할 거예요. 그래. 그럼 내일 8시에 만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입을 턱 보시고 우리 집사님이 있더라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목사님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1년 더 연기했어요. 이러더라고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로 아멘.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그리고 한나처럼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행복기도원의 선교사님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아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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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오늘 또 이렇게 또 목사님 세우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뭐 전부 다 마이크 열고 아멘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왕창 받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신봉수 목사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무릎을 넘고 가슴을 넘고 은혜의 강물을 헤엄치도록 아멘.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마이크 열고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 신봉수 목사님 마무리 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비의 주님 은혜 주님의 약속과 우리 주님들과 함께 이 교회를 행복하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저희를 살아가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사랑의 하나님 찬양하며 전도하며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저희 믿음이 되어지는 딸들이 저희가 무엇을 계획한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세상에 죄악된 것을 주시고 말아야 될 것들을 만나고 저희의 기도와 가슴을 어디에 소망을 주님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살자로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아버지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고쳐주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묶인 것들이 모두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해 아버지 아버지 언제까지나 아버지 행복히 너희를 잘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잘하시는 목사님께도 아버지 그래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래서 이루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고 어느 기는 우리 누가 이루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내가 살던 일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주님이 아버지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모여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과 문제는 모여서 말씀을 아버지 전달하는 아버지 우리 권사님들 아버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아버지 한 명 한 명 다 주시고 때에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는 길에 이것들이 잘 풀려서
수 있는 아버지 그날까지 아버지 이 모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기둥과 굵은 기둥으로 아버지 주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면 내가 네 이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여 진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를 합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길을 보내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서서 하나님 아버지 잘했는 조상된 종아라고 아버지 칭찬 들을 수 있는 아버지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입의 손을 얹어주시고 아버지 선교사님들 아버지 건강을 아버지 지켜주시고 아버지 모든 기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부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상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과 이 종이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읽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순종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증거합니다.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모든 놀라운 우리의 일상생활 주관하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삶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생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게 믿는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또 선교지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행복기도원 위에 필리핀에서 선교활동을 하는 우리 유다니엘 선교사님과 일행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